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조계산 깊은 품에 안긴 송광사에는 겨울보다 이른 한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여느 산사의 새벽처럼 맑은 풍경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시간이건만 그날따라 대웅전을 감싼 공기는 쇳물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원행 스님의 좌선은 깊어지지 못했다. 귓가를 파고드는 작고 마른 기침 소리 때문이었다. 콜록, 콜록, 캑. 그것은 4살배기 어린 동자승 도영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잔기침인가 했으나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원행의 굳은 심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생명이 닳아 없어지는 소리였다.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도영의 거처로 향했다. 문을 열자 훅 끼치는 냉기와 함께 희미한 등잔불 아래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긴 채 웅크린 작은 형체가 보였다. 아이는 뜬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유난히 검은 눈동자만이 타다 남은 불씨처럼 힘겹게 빛나고 있었다. 도영아. 낮고 굵은 원행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스님. 콜록. 추워요. 목소리조차 갈라져 나왔다. 원행은 말없이 다가가 앙상한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이의 온기가 아니라 뼈마디에 거친 감촉과 죽음의 그림자 같은 냉기였다. 순천 읍내의 의원도 멀리 구례까지 수소문에 찾아간 한의원도 모두 고개를 저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절문 앞에 버려진 것도 모자라 아이는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이름 모를 병을 앓고 있었다. 의원들은 그저 고백병 폐병이라 뭉뚱그려 말했지만 원행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병이 아니었다. 스님, 약이 없소. 이 궁핍한 시절에 아이에게 쓴다는 약은 그저 사치일 뿐이요. 남은 곡식이나 잘 먹이시오. 의원의 말은 비수와 같았다. 사치라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치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당장 내일 공양을 걱정해야 하는 송광사의 형편도 다르지 않았다. 전쟁은 산중에까지 그 그늘을 드리웠고 시죽에게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원행은 도영을 안아들었다. 아이는 깃털보다 가벼웠다. 스님, 저 부처님 보러 갈까요? 그래. 부처님 뵈러 가자. 원행은 도영을 얇은 포대기로 감싸 안고 대웅전으로 향했다. 거대한 불상 앞에 아이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자신도 그 옆에 가부좌를 틀었다. 향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부처님. 원행은 속으로 되뇌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저는 평생을 무소유와 무집착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왔나이다. 허나 지금 제 마음은 이 작은 생명 하나에 이토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흐른다 하셨거늘 어찌하여 이 여린 싹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려 하나이까. 그때 도영이 작은 손으로 원행의 거친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스님, 저기. 아이가 가리킨 곳은 불상 옆 탱화 속 연꽃 위에 앉은 작은 동자상이었다. 저도 저기 가면 안 아플까요? 원행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4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원행은 차마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도영의 작은 머리, 까맣고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동그란 두상을 말없이 쓸어줄 뿐이었다. 그날 밤 원행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규율과 수행, 경전 속의 가르침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생사윤회, 공, 집착을 버리라. 하지만 새벽녘 다시 시작된 도영의 고통스러운 기침소리는 그 모든 경전의 글귀를 산산조각 냈다. 가르침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무엇인가? 지금 내 눈앞에서 꺼져가는 이 작은 생명 하나 구하지 못하는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결심이 섰다. 원행은 다음 날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지게를 찾았다.
쌀쌀한 산바람이 그의 맨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지게에 헌 이불과 속옷을 겹겹이 깔아 작은 아이가 편히 기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쌀을 긁어 모아 작은 자루에 담고 비상시를 대비한 약간의 소금과 마른 약초를 챙겼다. 깊은 잠에 빠진 옥은 혼절한 도영을 조심스레 업었다. 마른 잎사귀 다발을 진 것만 같았다. 이 무게가 어찌 한 생명의 무게란 말인가. 도영아, 가자. 아이는 대답 대신 희미한 숨소리만을 뱉어냈다. 원행 스님은 송광사 일주문을 나섰다. 다른 스님들에게는 겨울 채비를 위해 읍내에 다녀오겠다는 짧은 글만 남겼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그가 구하러 가는 것은 땔감이나 곡식이 아니었다. 그는 소문을 들었었다. 지리산 깊은 곳에 전쟁도 피해간 골짜기의 속세와 연을 끊고 사는 용한 의원이 있다는 뜬소문. 그 뜬 소문이 지금 원행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지팡이가 얼어붙은 땅을 짚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것은 염불이라기보다 스스로의 절박함을 다잡는 다짐이었고, 혹은 이미 반쯤은 포기한 희망을 향한 마지막 절규였다. 조계산의 매서운 새벽바람이 이제 막 산을 나서는 늙은 스님과 병든 동자승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절박한 걸음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조계산을 벗어난 길은 수행의 길과는 또 다른 고행이었다. 원행 스님의 어깨를 누르는 것은 내 살배기 아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천근의 절망과 한 톨의 희망이 뒤엉킨 거대한 업보의 무게였다. 지게는 삐걱거렸다. 아이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 만든 임시 방편이었기에 원행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맞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도영은 그 안에서 작은 새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얇은 포대기 사이로 튀어나온 동그란 이마가 원행의 등에 닿았다가 멀어지곤 했다. 도영아, 춥지 않느냐? 스님은 걷다 말고 지게를 받쳐든 채 물었다. 대답 대신 지게 안에서 콜록, 콜록 하는 마른 기침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조계산의 맑은 공기 속에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위태롭게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들렸다. 괜찮다, 괜찮다. 부처님께서 돌보실 게다. 곧 읍내에 닿을 것이야. 따뜻한 죽이라도. 원행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자신도 아침 공양조차 거른 채 길을 나선 터였다.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 이 작은 숨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다. 그들은 꼬박 반나절을 걸어 순천 읍내에 닿았다. 전쟁의 상흔은 산사보다 속세에 더욱 짙게 배어 있었다. 무너진 담벼락, 임시로 세운 판잣집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잿가루 냄새가 매캐하게 코를 찔렀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다. 잿빛 승복을 입고 지게에 아이를 태운 원행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동정이 아닌 저 스님도 무언가를 구걸하러 나왔구나 하는 냉담함이 묻어 있었다. 원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소문에 둔 한약방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용하다는 소문은 본래 절박한 이들의 귀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들리는 법이었다. 한약방은 장터의 가장 후미진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보생당이라는 낡은 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약초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훅 끼쳤다. 계십니까? 의원 계십니까? 약장 안쪽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기침을 하며 걸어 나왔다. 그는 원행의 행색과 등 뒤의 지게를 한번 훑어보고는 말없이 고갯짓으로 아이를 내려놓으라 했다. 원행은 조심스럽게 지게를 내려놓고 도영을 안아 낡은 침상에 뉘었다. 이불을 걷어내자 아이의 앙상한 가슴팍이 공기에 그대로 드러났다.
잦은 기침에 갈비뼈가 활처럼 휘어 보였다. 노인은 침을 삼키며 다가가 거칠고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도영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 손목에 맥을 짚었다. 그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스님. 노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끓는 가래 소리 같았다. 이 아이 얼마나 되었소? 4살입니다. 올 가을이면 5이 됩니다만. 아니, 이병 말이요. 절에 온 지는 이태가 넘었고 기침을 시작한 것은 올봄부터였습니다. 여름을 지나며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약장으로 가더니 가장 아래 칸에서 작은 옹기 하나를 꺼내왔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그 안에 검은 조청 같은 것을 조금 떠서 도영의 입에 넣어주려 했다. 하지만 도영은 입을 벌릴 기력조차 없는 듯 고개를 미약하게 저었다. 쯧쯧.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스님. 소승도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평생 약을 다려왔소만. 이건 약으로 될 일이 아니오. 의원님. 원행이 다급하게 무릎을 꿇었다. 쿵 하고 마룻바닥이 울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약이 없다니요. 인삼이든 녹용이든 뭐든. 인삼? 녹용? 노인이 기가 막힌 듯 웃었다. 스님, 지금이 어느 시절인지 잊었소? 저 밖을 보시오. 사람들이 산뿌리를 캐먹다 독에 올라 죽어나가고 있소. 인삼은커녕 쌀 한 톨이 금쪽 같은 세상이요. 하물며 이 아이는 이미 속이 다 비었소. 좋은 약을 쓴다 한들 붓는 물이 독이 될 판이란 말이오. 원행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절망이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물처럼 차올랐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란 말씀입니까? 스님.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병에는 2가지가 있어.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과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병. 그리고 이 둘을 넘어서 그저 인연이 다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도 있는 법이요. 인연이라니요. 이 어린 것이 무슨 가시오. 노인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가서 차라리 따뜻한 쌀죽이라도 한 그릇 쑤어 먹이시오. 내 남은 약재 중에 그나마 기력을 보할 만한 것들을 조금 드릴 테니 그것으로 차를 다려 먹이시구려. 노인은 거친 종이에 황기와 당귀 몇 조각을 싸서 원행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처방이 아니라 동정이었다. 원행은 차마 그것을 받을 수 없었다. 아니, 받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금 약이 필요했지 동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돈도 약도 심지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조차도.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받아 품에 넣었다. 얼마입니까? 됐소. 스님에게 약값을 받아서 무얼 하겠소. 다만 부질없는 희망으로 아이를 더 고생시키지 마시오. 산사의 공기가 읍내의 매연보다야 1000만 배 나을 것이니. 원행은 도영을 다시 포대기로 감쌌다. 아이는 그새 잠이 들었는지 깨어있는지조차 분간이 어려웠다. 지게를 다시 짊어지는데 아침에 나설 때보다 그 무게가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한약방을 나섰다. 장터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붉은 빛이 읍내의 잿빛 풍경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고 있었다. 원행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사찰로 돌아가야 하는가? 노인의 말대로 이것이 부질없는 희망인가? 그때 지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 원행이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도영이었다. 왜 울어요? 원행은 그제야 자신의 볼에 뜨거운 것이 흐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행자로서의 체면도 잊은 채 장터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니다. 울지 않는다. 바람이 차서 그렇단다. 원행은 거친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지게를 고쳐매었다. 아니다. 이대로 돌아갈 순 없다. 순천에서 안 된다면 구례로 가야 한다. 지리산 너머에 있다는 그 의원을 찾아가야 한다. 소문이 헛되다 할지라도 그 소문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도영아,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더 가면 더 용한 의원님이 계실 게다. 꼭 너를 낫게 해주실 게다. 그것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희미한 등불처럼 꺼져가는 자신의 희망을 향해 원행 스스로가 외치는 주문이었다. 그는 해가 지는 방향과 정반대인 구례로 향하는 어두운 산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구례로 가는 길은 순천으로 오는 길보다 몇 배는 더 험하고 길었다. 이미 한 차례 절망을 맛본 원행의 걸음은 무거웠고 도영의 기침 소리는 더욱 잦아들었다. 해가 떨어지자 산중의 기온은 칼날처럼 살을 팠다. 콜록, 콜록, 객. 기침이 한바탕 쏟아질 때마다 지게에 얹힌 작은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원행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아이의 등을 쓸어주어야 했다. 스님,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래. 내 여기 불을 피울 만한 곳을 찾아보마. 조금만 참잤구나. 그들은 산 중턱에 버려진 화전민 움막을 간신히 찾아냈다. 한쪽 벽이 무너져 내렸지만 매서운 밤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원행은 마른 삭정이들을 긁어 모아 서툰 솜씨로 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작은 불꽃이 튀어오르자 움막 안에 희미한 온기가 돌았다. 원행은 품속에서 순천의 노의원이 주었던 약재와 비상식량으로 챙겨온 주먹밥 반쪽을 꺼냈다. 그는 코펠에 눈을 녹인 물과 약재, 그리고 주먹밥을 뜯어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약죽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저 곱기 있는 물이었다. 도영아, 자, 이거라도 좀 먹자꾸나. 몸이 따뜻해질 게다. 도영은 힘겹게 눈을 떴다. 불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아이는 숟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대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싫어요. 써요. 약이 아니란다. 밥이란다.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도영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원행은 애가 탔다. 도영아,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어서. 원행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 소리에 도영의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에 맑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스님. 무서워요. 스님 화났어요? 순간 원행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이 어린 것에게. 그는 아이를 살리겠다는 집착에 눈이 멀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도영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니다. 도영아, 스님이 잘못했다. 화난 것이 아니란다. 스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랬다. 내가 스님 곁을 떠날까봐. 스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구나. 원행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앙상한 몸이 품에 가득 안기지도 않았다. 원행은 자신의 승복을 풀어 헤쳐 맨살의 온기라도 전해지도록 아이를 감쌌다. 괜찮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스님이 염불을 해주마. 부처님께 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스님이 기도를 하마. 원행은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움막 안에는 늙은 스님의 낮은 연불소리와 아이의 잦아드는 숨소리, 그리고 모닥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밤이 깊어졌다. 원행은 뜬 눈으로 앉아 아이를 품고 연불을 외웠다. 불이 꺼질세라 삭정이를 더하고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기를 수십 차례.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는 겨우 옅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어젯밤의 일로 원행은 더 이상 아이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걸었다. 이틀을 더 걸어 그들은 마침내 지리산 자락의 구례 읍내에 닿았다. 그리고 소문의 중심지인 최 의원의 진료소를 찾아냈다. 그곳은 한약방이 아닌 낯선 소독약 냄새가 나는 양약서양의학진료소였다.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다 낙향했다는 의원이었다. 의원은 젊고 냉정했으며 실용적이었다. 그는 원행의 긴 사설을 듣는 대신 청진기라는 것을 꺼내 도영의 가슴과 등에 대보았다. 의원은 한참이나 소리를 듣더니 말없이 청진기를 거두었다. 스님. 예, 의원님. 제발. 이 아이 당장 큰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큰 병원이요? 네. 지금 이곳 구례에는 없습니다. 부산이나 서울로 가셔야 합니다. 이 아이 폐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행은 폐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의 의미를 애써 외면했다. 그럼 약을 의원님이 가지신 그 귀한 주사약이라도 한데. 스님. 의원이 원행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차가운 현실만이 담겨 있었다. 제가 가진 주사약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약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 약을 견뎌낼 기력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주사를 놓는 것은 마른 장작에 불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하룻밤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스님, 저는 의원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죽은 사람. 그 말이 원행의 귓가를 맴돌았다. 원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의원은 부질없다 했고 두 번째 의원은 죽었다고 말했다. 의원은 원행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더니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주었다. 이것은 진통제입니다. 기침을 멎게 하고 통증을 줄여줄 겁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아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원행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약병을 받아들지 못했다. 돌아가십시오, 스님. 의원은 단호했다. 아이를 더 이상 길 위에서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정든 곳에서 스님 품에서 마지막이라도 편안히 보내주시는 것이 스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일 겁니다. 진료소 문이 닫혔다. 원행은 지게를 짊어진 채 구례 읍내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모든 희망이, 모든 소문이, 모든 길이 끊어졌다. 바람 앞에 촛불. 도영은 바람 앞에 촛불이었고 그 촛불을 지키려던 자신조차도 거센 바람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찾아갈 의원도 붙잡을 소문도 없었다. 남은 길은 단 하나. 도영아. 원행은 등에 업힌 아이를 향해 속삭였다. 송광사로. 우리 절로. 돌아가자. 아이의 대답은 없었다. 원행 스님은 구례를 등지고 다시 조계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 걸음은 희망을 찾아 떠났던 걸음이 아닌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돌아가는 패배한 자의 무거운 걸음이었다. 돌아오는 길은 떠나던 길보다 1000배는 무거웠다. 떠날 때는 한 가닥 뜬 구름 같은 희망이라도 지게에 싣고 갔으나
돌아오는 길에 원행 스님이 짊어진 것은 아이의 작은 육신과 그보다 더 무거운 죽음이라는 선고뿐이었다. 구례 의원이 쥐어준 기침을 멎게 하고 고통을 줄여준다는 그 작은 약병이 품속에서 쇳덩이처럼 원행의 가슴을 눌렀다. 그것은 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포기였다. 원행은 걷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팡이가 흙바닥을 긁는 소리, 지게가 삐걱대는 소리,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도영의 얕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스산한 산길을 채웠다. 내가 틀렸다. 원행은 속으로 되뇌었다. 조계산의 주지라는 직함도 평생을 닦아온 수행도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아이를 살리겠다는 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늙은 중의 오만이었고 집착이었다. 인연이 다함을 받아들이라. 순천의 노의원이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인연이 다한 것이다. 전쟁통에 이름도 모르는 부모에게 버려졌던 인연, 이 산사에 들어와 원행 자신을 만난 인연, 그리고 이제 이 생을 마감하는 인연까지.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어찌하여 자신은 이 흐름을 거스르려 이토록 발버둥 쳤던가. 그는 문득 부처님의 가르침이 야속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하셨거늘, 그렇다면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잃고 싶지 않은 이 애끓는 마음도 그저 집착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다면 자신은 스님이 되기에도 틀린 그저 속세의 정을 끊지 못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콜록. 캑캑. 그때 등 뒤에서 격렬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행은 화들짝 놀라 지게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도영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고 숨이 넘어가는 듯 가슴을 들썩였다. 도영아, 도영아, 정신 차려라. 원행이 다급하게 아이의 등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야 도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눈을 떴다. 아이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스님. 그래, 스님 여기 있다. 괜찮다. 괜찮다. 원행은 품속의 약병을 꺼냈다. 의원은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만 아주 조금이라 했다. 그는 손을 떨며 병마개를 열고 손가락에 한 방울을 묻혀 아이의 입술에 적셔주었다. 쓴 약기운에 도영이 미간을 찡그렸지만 신기하게도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은 잦아들었다. 원행은 망연히 주저앉았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붉은 머리만 남기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하룻밤을 더 길 위에서 보내야 하는가. 송광사까지는 아직도 반나절은 좋게 가야 할 거리였다. 이런 아이의 몸 상태로 야간 산행은 불가능했다. 원행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전에 나무꾼들이 쓰던 묵은 숯가마 터가 보였다. 비록 안은 검댕으로 가득했지만 하룻밤 이슬과 산짐승을 피하기에는 그만한 곳이 없었다. 원행은 도영을 안고 숯가마 안으로 들어갔다. 지게에서 이불을 꺼내 깔고 아이를 뉘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마른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았다. 어두워지는 속도가 빨랐다. 그는 서둘러 숯가마 입구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불길이 오르자 그제야 언 땅을 뚫고 한기가 스미는 듯 했던 몸이 조금 녹는 듯 했다. 원행은 코펠에 남은 물과 쌀 한 줌을 털어넣고 불 위에 올렸다. 도영에게 먹일 마지막 미음이었다. 미음이 끓는 동안 원행은 숯가마 입구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저 불꽃처럼 도영의 생명도 지금 마지막 빛을 태우고 있는 것일까? 그때였다. 끼잉.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고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다. 원행은 처음에는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인가? 하지만 짐승의 소리라기에는 너무나 약했다. 마치 갓 태어난 무엇인가가 어미를 찾는 듯한 애처로운 소리였다. 끼잉.
소리는 숯가마 뒤편 덤불이 우거진 바위 틈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원행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궁핍한 시절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못된 짓도 서슴지 않았다. 혹여 덫에 걸린 짐승이라도 있는 것인가. 살생의 현장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애써 소리를 외면하려 했다. 님. 그때 숯가마 안에서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 죽은 듯 누워만 있던 아이가 그 작은 소리를 용케 들은 모양이었다. 원행은 놀라 숯가마로 들어갔다. 도영이 이불 밖으로 앙상한 손을 내밀어 원행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아가가 울어요. 아니란다. 바람 소리다. 어서 눈 감고. 응? 원행은 말문이 막혔다. 도영의 눈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향한 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비록 그 빛이 금방 꺼질 촛불처럼 위태로울지라도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아니에요. 바람. 아니에요. 흑. 기잉. 아이의 말에 화답하듯 울음소리가 더욱 애절하게 들려왔다. 마치 자신을 알아봐 달라는 듯이. 원행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죽어가는 아이의 마지막 호기심일지도 몰랐다. 그는 횃불 대신 모닥불에서 가장 굵은 나뭇가지를 하나 꺼내 불을 붙여들었다. 알았다. 스님이 보고 오마. 너는 여기서 가만히 있거라. 원행은 덤불을 헤치고 소리가 나는 바위 틈으로 다가갔다. 불빛을 비추자 그곳에는 낡고 냄새나는 가마니 떼기 하나가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가마니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끼잉. 소리는 가마니 안에서 나고 있었다. 설마. 원행은 지팡이 끝으로 조심스럽게 가마니를 들추었다. 그 순간 원행은 숨을 멈췄다. 가마니 안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흙탕물에 젖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탯줄조차 거칠게 끊어진 듯한 태어난 지 하루 이틀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핏덩어리였다. 어미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버려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원행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생명이란 것이 참으로. 등에는 죽어가는 아이를 업고 눈앞에는 죽어가는 강아지를 마주했다. 부처님이 자신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런 기막힌 인연을 엮으시는가. 원행은 불을 들고 숯가마로 돌아왔다. 스님, 보았어요? 아가, 맞아요? 도영이 상체를 일으키려 애쓰며 물었다. 아니다. 원행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저 길 잃은 산짐승 새끼다.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어서 자거라. 원행은 다시 숯가마 입구에 앉아 불을 지폈다. 하지만 귓가에서 끼잉 하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도영의 작은 흐느낌도. 스님. 아가 추워요. 원행은 눈을 감았다. 살릴 수 없는 생명은 외면하는 것이 어쩌면 속세의 법칙일 터. 하지만 자신은 수행자였다. 외면하는 것이 과연 가르침인가?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등 뒤의 아이도 덤불 속의 강아지도 지금 저 불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스님, 제발요. 숯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도영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갈라져 나왔다. 그 소리는 원행의 굳은 결심을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원행은 끓고 있는 미음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도영에게 먹일 마지막 양식이었다. 이것을 먹고도 아이가 기력을 차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끼잉, 깽.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마치 도영의 숨소리처럼.
가자. 그냥 가자. 날이 밝는 대로 이 길을 떠야 한다. 원행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금 자신이 짊어진 짐만으로도 버거웠다. 굶주림이 만연한 이 시절, 사찰의 겨울 나기조차 막막한 판이었다. 산중 사찰에서 개를 키운다는 것은 규율에도 어긋날 뿐다. 더구나 살생을 금하는 불가의 스님이 곧 죽을 것이 뻔한 생명을 데려와 그 죽음을 지켜보는 것은 또 무슨 업보란 말인가. 도영아. 원행이 끝내 소리를 높였다. 그만하거라.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판에 어찌 다른 생명을. 말을 잇지 못했다. 숯가마 안에서 도영이, 그 작은 도영이 흙바닥을 기어나오고 있었다. 앙상한 팔다리로 숯검댕이 묻은 바닥을 짚으며 한 뼘 한 뼘 숯가마 밖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도영아, 너. 원행이 경악하여 아이에게 달려갔다. 내 이놈. 이 미련한 놈. 지금 무얼 하는 게냐? 어서 들어가. 원행이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려 할 때였다. 싫어요. 도영이 원행의 손을 뿌리쳤다. 내 살배기 아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스님은 몰라요. 저 아가도 저처럼 추워요. 저처럼. 엄마. 없어요. 춥고 배고파요. 도영은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원행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원망도 부탁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였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생명에 대한 처절한 공감이었다. 순간 원행은 거대한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동체대비. 부처님의 가르침 중 으뜸이라 불리는 말. 모든 생명을 나와 한 몸으로 여기며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가장 큰 자비. 원행은 평생을 그 가르침을 배우고 되뇌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의원을 찾아 헤맨 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늙은이의 두려움이자 집착이었다. 규율을 내세우며 강아지를 외면하려 한 것은 수행자의 결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짐이 무거워지는 것을 피하려는 이기심이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선 이 4살배기 아이가 자신의 온 생명을 걸고 그 동체 대비를 보여주고 있었다. 저처럼. 춥대요. 그 말은 원행의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다. 원행의 입에서 탄식인지 웃음인지 모를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흙바닥에 꿇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자이자 스승이 되어버린 4살배기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 알았다. 원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옳다 도영아. 스님이 미련했다. 원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덤불 속 바위 틈으로 걸어갔다. 가마니를 거칠게 걷어내고 흙탕물 속에서 거의 숨이 멎어가던 작은 생명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는 거의 없었다. 그저 미약한 떨림만이 이것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원행은 숯가마로 돌아와 도영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승복을 풀어헤쳤다. 그리고 기나긴 수행으로 차가워진 자신의 가슴팍이 아닌 그 안쪽 가장 따뜻한 속옷 안으로 강아지를 집어넣었다. 자신의 체온으로 이 작은 생명을 덮이기 위해서였다. 도영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원행은 그런 도영을 안아 올려 다시 이불 속에 뉘었다. 자, 이제 너도 먹어야 한다. 원행은 불 위에서 끓고 있던 미음을 가져왔다. 이것을 먹어야. 너도 그리고 내가 살린 저 아가도.
스님과 함께 절로 돌아갈 수 있다. 도영은 아까처럼 고개를 젓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원행은 미음을 한 숟가락 떠서 식히지도 않고 자신의 입에 먼저 넣었다. 너무 뜨거워 입천장이 데일 것 같았지만 그는 그대로 삼켰다. 이것 봐라. 스님도 먹는다. 이것은 약이 아니다. 밥이다. 생명이다. 원행은 다시 한 숟가락을 떠서 후후 불어 도영의 입가에 가져갔다. 자, 도영아. 너와 나 그리고 저 작은 아가까지 우리 셋이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도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벌렸다. 미음 한 숟가락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목구멍을 넘어갔다. 그것은 그저 쌀죽 한 숟가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행의 눈물이었고 도영의 의지였으며 가슴팍 안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의 숨결이었다. 그날 밤 원행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한쪽 팔로는 도영을 감싸 안고 가슴으로는 강아지를 품었다. 두 개의 작고 희미한 숨소리가 늙은 스님의 심장소리와 뒤엉켜 숲가마 안의 어둠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다. 원행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구하러 떠났던 것은 약이었으나 부처님께서 그에게 돌려주신 것은 생명 그 자체였음을. 날이 밝자 원행 스님은 어제와는 다른 걸음으로 길을 나섰다. 어제까지의 걸음이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폐잔병의 걸음이었다면 오늘의 걸음은 위태롭지만 두 개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걸음이었다. 지게는 여전히 삐걱댔고 도영은 여전히 기침을 했다. 하지만 원행의 품속에는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더해져 있었다. 스님은 자신의 체온으로 밤새 품었던 강아지를 조심스레 꺼내 도영이 누워있는 지게 안쪽 이불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주었다. 도영아, 내가 이 아가를 지켜주거라.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앙상한 손을 이불 속에 넣어 강아지의 작은 몸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손과 차가운 몸이 만났지만 그것은 이상하게도 원행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송광사로 돌아가는 남은 반나절의 길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스님, 물. 항상 원행이 먼저 묻고 강요해야만 겨우 입을 축이던 도영이 처음으로 스스로 물을 찾았다. 그래, 그래. 물 마시자. 여기 시원한 약순물이다. 원행은 허겁지겁 물을 떠다 먹였다. 도영은 물을 마시곤 다시 이불 속을 향해 속삭였다. 아가도, 아가도, 물. 원행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 핏덩어리가 무슨 물을 마시겠는가. 하지만 그는 도영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손가락에 물을 묻혀 강아지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그러자 강아지가 젖을 빨듯 혀를 내밀어 그 손가락을 하찼다. 살아있다. 이 녀석 기어코 살아있다. 그들은 해가 저물녘에야 마침내 송광사 일주문에 닿았다. 며칠 만에 돌아온 사찰은 낯설 만큼 고요했다. 공양주 보살과 몇몇 스님들이 마당을 쓸다 말고 지게를 짊어지고 절뚝이며 들어오는 원행을 보고 달려나왔다. 스님, 주지스님, 아이고 이게 웬일이십니까? 도영이는. 사람들은 지게에서 꼼짝도 않는 도영을 보고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괜찮다. 도영이는. 괜찮다. 원행은 지친 목소리로 답하며 대웅전 앞마당에 지게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불을 젖혔다. 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삼켰다. 도영이 눈을 뜨고 그들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헬쑥했지만 그 눈빛은 떠날 때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다. 도영의 품속에서 꼬물거리는 흑투성이 강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이었다. 아, 아니. 스님, 이것은 개가 아닙니까? 어찌 부처님 도량에 이런 부정한 것을.
스님들의 얼굴이 당혹감과 약간의 불쾌함으로 물들었다. 불가의 규율은 엄격했다. 특히 살생과 육식을 하는 짐승을 절 안에 들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원행이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찍었다. 쿵 하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것은 개가 아니다. 이것은 도영이를 살려 돌아온 부처님의 인연이다. 원행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도영을 안아들었다. 그리고 품속의 강아지도 함께 챙겨 자신의 처소로 향했다. 그날 밤 원행의 방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원행은 며칠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지 않고 따뜻한 물을 데워 강아지의 몸을 씻겼다. 흙과 오물이 씻겨나가자 하얀 털에 검은 점이 박힌 작은 몸뚱이가 드러났다. 도영은 아픈 몸도 잊은 채 이불에 엎드려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깨끗해진 강아지를 마른 천으로 감싸자 도영이 작은 손으로 그것을 쓰다듬었다. 스님, 이름 지어주세요. 이름이라. 원행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길 위에서 만난 기막힌 인연. 이 아이와 강아지 그리고 자신까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만난 것이었다. 연희. 인연의 연자를 따서 연이라 부르자. 연희. 도영이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고운 구슬을 입안에 굴리는 듯 했다. 그래, 연이다. 너와 내가 만난 것도 인연이요. 우리가 연희를 만난 것도 인연이다. 이 모든 것이 연기의 돌이니라. 바로 그때 공양주 보살이 도영을 위해 정성껏 쑤어온 쌀미음을 들고 왔다. 늘 그렇듯 도영은 냄새만 맡고도 고개를 저으려 했다. 싫어요. 안 먹긴. 그때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노곤해진 연희가 어미를 찾듯 작은 소리를 냈다. 도영의 동작이 멈췄다. 도영은 자신의 앞에 놓인 미음 그릇과 제 옆에서 꼬물거리는 연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숟가락을 들었다. 원행과 공양주 보살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도영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아주 조금 떴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 숟가락이 향한 곳은 연희의 작은 입이었다. 연아, 먹어. 내 살배기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강아지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다. 연희는 전 냄새가 아닌 쌀미음 냄새에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혀를 내밀어 숟가락을 핥기 시작했다. 흐흐. 도영이 웃었다. 뼈 조각만 남은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연희에게 한 숟가락을 먹인 도영은 숟가락을 돌려 남은 미음을 떠서 자신의 입속으로 쏙 넣었다. 꿀꺽.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도영이 스스로 음식을 삼켰다. 도영은 다시 연희에게 한 숟가락, 그리고 자신에게 한 숟가락. 연희도 먹고, 도영이도 먹고. 원행은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공양주 보살은 이미 소리 없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의원이 이미 죽었다고 했던 아이가, 의원이 편안하게 보내주라고 했던 아이가 지금 자신보다 더 약한 생명에게 제밥을 나누어 주며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찾아내고 있었다. 원행은 깨달았다. 의술이, 약이, 기도가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었다. 관계가, 인연이, 그리고 자비가 아이를 살리고 있었다. 도영은 연희를 살리기 위해 먹어야 했고, 연희는 도영의 그 마음을 받아먹으며 살아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의 세상이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빛과 두 개의 작은 생명이 밥을 나누는 숟가락 소리만이 가득했다. 조계산의 길고 긴 겨울밤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온기로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송광사로 돌아온 며칠간
원행 스님의 처소는 작은 암자 속에 또 다른 암자가 되었다. 그 방은 더 이상 주지 스님의 엄격한 수행처가 아니었다. 갓 태어난 짐승의 젖비린내와 어린아이의 미움 냄새, 그리고 희미한 약초 냄새가 뒤섞인 생의 냄새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기적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았다. 도영은 여전히 밤이면 기침을 토해냈고 연희는 어미젖을 찾는지 밤새 낑낑거렸다. 원행은 꼬박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도영의 등을 두드려 기침을 멎게 하고 언손을 불어 연희에게 먹일 쌀뜨물을 시켰다. 그의 좌선은 경전을 외우는 대신 두 개의 작은 숨소리를 헤아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스님. 새벽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원행이 잠시 졸음에 빠져들려 할 때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느냐? 또 등이 아프냐? 아니요. 연희가. 원행이 눈을 떴다. 얇은 이불 위에서 도영이 제 품에 안고 있던 연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희가 꼬물거리며 도영의 앙상한 팔뚝을 핥고 있었다. 간지러워요. 흐흐. 그것은 웃음소리였다. 지난 몇 달간 원행이 그토록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했던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였다. 마른 장작이 다시 타오르기 직전 파닥하고 튀는 작은 불씨 같은 소리였다. 원행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영의 손가락이 연희의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연아, 춥지 마. 도영이가 지켜줄게. 자신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한 아이가 자신보다 더 약한 생명을 지켜주겠다 말하고 있었다. 원행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이방안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추위를 잊으려는 두 작은 생명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다. 공양주 보살이 조심스레 미음 그릇을 들고 왔다. 늘 그렇듯 도영은 냄새만 맡고도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겼다. 보살님 숟가락 2개 주세요. 네. 숟가락은 여기. 연희 숟가락이요. 공양주 보살은 의아했지만 작은 찻숟가락을 하나 더 내밀었다. 도영은 원행의 도움을 받아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 작은 의식을 거행했다. 먼저 찻숟가락으로 미음을 아주 조금 떠서 식힌 뒤 낑낑거리는 연희의 입에 가져다 댔다. 연희 먹자. 냠냠. 먹어야. 안 아파. 연희는 쌀뜨물이 아닌 밤 냄새에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혀를 내밀어 하찼다. 그 모습이 우스운지 도영이 또다시 크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다음 도영은 큰 숟가락으로 자신의 미음을 떴다. 여전히 먹기 싫은 표정이었지만 망설임은 짧았다. 연희가 제 몫을 다 먹고 빤히 쳐다보는 앞에서 그는 미음을 꿀꺽 삼켰다. 마치 연희에게 나도 먹는다고 보여주려는 듯 했다. 한 숟가락은 연희에게, 한 숟가락은 도영에게.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시의 가장 순수한 형태였다.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것을 기꺼이 다른 생명과 나누는 행위. 원행은 평생을 수행하며 말해왔던 나눔의 본질을 내 살배기 아이의 밥상머리에서 깨닫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도영의 밥그릇은 조금씩 비워져 갔고 연희의 몸에는 솜털이 보송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도영의 기침 소리도 차츰 잦아들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짐승이 사찰에 머문다는 소문은 맑은 산 공기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원행의 처소를 제외한 다른 스님들의 공간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주지스님, 대웅전에서 아침 예불이 끝난 뒤 사찰의 규율을 담당하는 무진 스님이 원행을 막아섰다. 무진 스님은 전쟁통에도 흐트러짐 없이 계율을 지켜온 강직한 수행자였다.
어인일이십니까, 무진 스님? 어인일이시냐니요. 지금 스님의 처소에서 들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울음소리입니다. 어찌 부처님 도량 청정해야 할까라매 축생을 들이실 수 있단 말입니까? 무진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박혀 있었다. 몇몇 스님들이 그들 주위로 모여들며 무진의 말에 힘을 실었다. 원행은 말없이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저 모습은 불과 며칠 전 숯가마 앞에서 강아지를 외면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무진 스님. 원행이 입을 열었다. 스님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지저대는 축생으로만 보이십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규율은 규율입니다. 짐승은 삿된 기운을 몰고 옵니다. 도량이 어지러워집니다. 당장 내보내셔야 합니다. 내보내라. 어디로 말입니까? 저 눈보라 치는 산속으로 다시 죽으라고 내몰란 말입니까? 그것이 인연이라면 그리해야지요. 모든 생명은 제 업보대로. 업보. 원행의 목소리가 대웅전 앞마당을 울렸다. 스님들은 주지 스님이 저토록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무진 스님,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경전 속의 업보 뒤에 숨어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스님이 말하는 수행입니까? 그렇다면 나 또한 그 업보를 함께 지겠습니다. 저 아이가, 도영이가 그 짐승의 소리를 들으며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숨이 넘어가던 아이가 제 밥을 나누어 먹이며 스스로 생명의 의지를 되찾고 있단 말입니다. 원행은 한 걸음 다가갔다. 내 눈에는 그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살고 싶다고 외치는 도영이의 절규로 들립니다. 그것이 스님들에게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무진 스님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차마 대꾸하지 못했다. 규율과 원칙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원행의 말은 혼란 그 자체였다. 원행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처소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그의 등 뒤로 스님들의 무거운 침묵과 의혹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날 오후 송광사에는 첫눈이라기엔 너무나 거센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1950년대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왔다. 원행의 방 안. 도영은 창호지 문에 비친 눈발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연희는 그새 제법 자라 이제는 이불 속이 답답한지 방바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연아. 박. 눈. 도영이 문을 가리켰다. 끼인. 연희가 문으로 다가가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다. 나가고 싶어? 도영은 이불을 걷고 끙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지난 몇 주간 그는 눕거나 기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도영은 자신의 두 다리로 비록 가늘게 떨릴 지언정 방바닥을 딛고 섰다. 원행은 방구들 아랫목에서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의원이 죽었다고 했던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있었다. 도영은 벽을 짚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작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 와!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하얀 눈송이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연희가 신이나 멍 하고 짖으며 툇마루 넘어 눈밭으로 뛰어들었다. 도영은 문지방을 잡고 서서 눈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연희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창백한 뺨이 매서운 겨울바람에 발갛게 달아올랐다. 도영은 웃고 있었다. 원행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두터운 솜 두루마기를 가져와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춥다. 들어가자. 스님. 연희가 웃어요. 그래.
연희도 기분이 좋은 게지. 아니요. 도영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도영이도 웃어요. 따뜻해요. 원행은 말없이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은, 아니, 이제 막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생명의 불씨가 분명하게 타고 있었다. 원행은 눈보라치는 조계산의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그는 이미 봄을 보고 있었다. 봄은 더디게 오고 있었다. 아니, 겨울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더욱 거세게 조계산을 몰아붙였다. 눈은 지붕을 덮고 바람은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불상에 올린 촛불마저 위태롭게 흔들었다. 1950년대의 가난은 혹독한 겨울과 만나 그 본색을 드러냈다. 송광사의 곡간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쟁통의 시주가 끊긴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이토록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자 비축해둔 장작과 곡식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다. 공양간의 밥은 쌀보다 조와 감자가 더 많아졌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멀건 죽으로 바뀌었다. 수행하는 스님들의 얼굴에도 굶주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모든 불만과 불안의 화살은 공공연하게 한 곳을 향했다. 그 축생 때문이야. 부처님이 노하신 게지. 사람 먹을 것도 모자란 판에 짐승의 몫까지 챙기니. 곡간이 찰 리가 있나. 원행 스님의 귀에도 그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몫으로 나온 공양을 반으로 덜어 도영과 연희가 있는 방으로 가져갈 뿐이었다. 도영은 이제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다. 연희 역시 훌쩍 자라 손뭉치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법 늠름한 강아지의 태가 났다. 둘은 이제 원행의 방을 넘어 툇마루와 앞마당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 연아, 이리 와. 거기 아니야. 스님 신발 물면 못 써. 눈이 그친 어느 날 오후 도영이 마당에서 연희와 함께 마른 나뭇가지를 던지고 물어오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사찰에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이놈의 축생.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공양간에서 무진 스님이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불쏘시개로 쓰던 굵은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다. 무진 스님, 왜 그러세요? 도영이 놀라 달려가려 할 때 연희가 무진 스님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저놈이. 무진 스님은 사색이 되어 공양간을 가리켰다. 공양주 보살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왔다. 공양간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내일 아침 스님들의 공양으로 쓰기 위해 공양주 보살이 마지막 남은 감자 몇 알과 아껴두었던 시래기를 꺼내 씻어두었는데 연희가 그 냄새를 맡고 부엌에 뛰어들어 시래기 더미를 물어뜯고 감자를 굴리며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이 혹독한 시절 쌀 한 톨, 시래기 한 줄기는 생명과도 같았다. 부처님께 올릴 청정한 공양을 부정한 짐승이 입을 대고 더럽혔다. 주지스님, 무진 스님이 원행의 처소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래도 저것이 인연이라 하실 겁니까? 이래도 부처님의 자비라 하실 겁니까? 저 축생이 우리 모두의 목숨줄을 끊어놓으려 합니다. 원행이 무거운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그는 엉망이 된 공양간 바닥과 겁에 질린 연희를 감싸 안고 울먹이는 도영, 그리고 분노로 온몸을 떠는 무진 스님을 번갈아 보았다. 말씀을 해보십시오, 스님. 어찌하실 겁니까? 저놈을 당장 이 산에서 내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먼저 이 절을 떠나겠습니다. 무진 스님의 선언은 협박이자 진심이었다.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침묵으로 무진의 말에 동의했다. 원행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가난이 굶주림이 마침내 수행자들의 이성과 자비심마저 마비시키고 있었다. 도영아. 원행이 낮은 목소리로 도영을 불렀다. 네, 스님. 연희를 내가 데리고 있거라. 이리 오너라. 원행은 도영의 손을 잡고 연희를 안고 묵묵히 대웅전으로 향했다. 스님들이 그 뒤를 따랐다. 차가운 대웅전 법당 안 원행은 불상 앞에 도영과 연희를 앉혔다. 그리고 자신도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무진 스님이 물었다. 원행은 대답 대신 묵묵히 목탁을 잡았다. 그리고 연부를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것은 기도도 참회도 아니었다. 그것은 버티기였다. 주지스님, 지금 연불이나 외고 계실 때입니까? 무진이 소리쳤지만 원행은 눈을 감은 채 연불을 계속했다. 도영은 이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과 연희 때문에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아이는 제 옆에 앉은 연희를 꼭 껴안았다. 연희도 불안한지 도영의 품속에서 낑낑거렸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무진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법당 입구에 선 채 그 기묘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법당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로 가득 찼다. 굶주림에 지친 스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무진 스님만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콜록, 콜록. 추위를 견디지 못한 도영이 결국 기침을 시작했다. 한 번 시작된 기침은 멈추지 않고 법당 안을 울렸다. 연희도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이제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아이의 품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원행은 연부를 멈췄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두꺼운 겨울 장삼을 벗었다. 무진 스님이 놀라 눈을 떴다. 이 혹한에 늙은 주지 스님이 얇은 승복만 남기고 장삼을 벗고 있었다. 원행은 그 장삼으로 기침하는 도영과 떨고 있는 연희를 함께 감싸 덮어주었다. 아이와 짐승이 늙은 스님의 장삼 안에서 하나의 꾸러미가 되었다. 주지 스님, 무진 스님. 원행이 어둠 속에서 입을 열었다. 스님은 배가 고프십니까? 그것이 무슨... 나는 배가 고픕니다. 원행이 말했다. 쌀이 없어 배가 고픈 것이 아닙니다. 자비가 고픕니다. 쌀은 없으면 굶으면 그만이지만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중생이 아니라 그저 굶주린 짐승에 불과하게 됩니다. 연희가 공양간의 감자를 훔친 것은 짐승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행자가 굶주림 앞에서 자비를 버리고 저 작은 생명들을 눈보라 속으로 내치려 한다면 그것은 본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까? 원행은 무진 스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저 아이와 저 강아지를 내보내느니 차라리 이 혹한에 얼어 죽는 업보를 택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수행입니다. 원행은 다시 불상 앞에 앉아 얇은 승복 차림으로 좌선을 시작했다. 무진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원행의 말은 그의 평생의 신념과 규율을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굶주림, 추위, 규율. 그리고 눈앞에 저 늙은 스님의 목숨을 건 자비. 법당 안에는 도영의 잦아드는 기침소리와 원행 스님의 얼어붙은 숨소리, 그리고 무진 스님의 깊은 고뇌만이 가득했다. 시련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얼어붙은 법당에서의 대치는 동이 틀 무렵에야 끝이 났다. 밤새 얇은 승복만으로 혹한을 견뎌낸 원행 스님은 좌선한 자세 그대로 온몸이 하얗게 서리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그대로 입적에 든 부처의 형상 같았다. 스님, 주지 스님,
밤새 법당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추위에 떨던 무진 스님이 미동도 없는 원행을 보고 경악하여 달려들었다. 원행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속눈썹에 매달렸던 서리가 부서져 내렸다. 무진, 스님. 목소리는 얼어붙어 거의 들리지 않았다. 스님, 어찌 이리 미련하게. 무진 스님이 자신의 장삼을 벗어 원행에게 덮어주려 할 때였다. 아, 아닙니다. 원행은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다. 그리고 자신의 품 장삼으로 덮어두었던 도영과 연희를 가리켰다. 저둘부터. 무진은 고개를 돌렸다. 장삼 꾸러미 안에서 도영과 연희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며칠간의 소동과 추위에 지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이었다. 심지어 도영의 얼굴은 기침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어젯밤과 달리 편안해 보였다. 무진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규율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웠고 원행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웠다. 자신은 굶주림의 공포에 떨었지만 원행은 자비의 고가를 두려워했다. 제가 졌습니다, 스님. 무진은 수처럼 검게 타들어간 얼굴로 얼어붙은 원행 스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리석은 제가 경전의 글귀에만 매달려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원행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저 무진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일어섰다. 그날 아침 송광사의 모든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무진 스님의 참회가 있었다. 그리고 원행 스님의 결정이 내려졌다. 내일 내가 읍내로 탁발을 다녀오겠습니다. 스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눈보라 속에 산을 내려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더구나 읍내라고 사정이 나을 리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했다. 주지스님, 지금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행은 도영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어느새 기력을 차려 방 한쪽에서 연희와 함께 원행이 깎아준 나무 토막을 굴리고 있었다. 저 아이를 보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저 아이도 살기 위해 제 밥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원행은 굳은 결의로 말했다. 단 한 톨의 쌀이라도 구해오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나의 업보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원행은 지팡이와 빈자루 하나만을 들고 길을 나섰다. 일주문을 나서는 원행의 등 뒤로 송광사의 모든 스님들이 심지어 무진 스님까지 나와 깊은 합장으로 그를 배웅했다. 스님. 그때 도영이 얇은 옷차림으로 눈밭을 달려나왔다. 도영아, 들어가거라. 춥다. 스님, 이거. 도영이 원행의 얼어붙은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도영이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조약돌 하나였다. 절에 처음 왔을 때 원행이 이것이 도영이다 하며 쥐어준 아이의 유일한 보물이었다. 연희랑 기다릴게요. 꼭 돌아오세요. 원행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조약돌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래, 꼭 돌아오마. 원행의 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사찰의 쌀독은 완전히 바닥이 났고 스님들은 그야말로 물과 소금으로 연명했다. 도영과 연희의 목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찰 내의 분위기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스님들은 함께 굶고 함께 추워하며 함께 주지스님을 기다렸다. 무진 스님은 원행의 방에서 도영과 연희를 돌보았다. 그는 이제 짐승이라 부르지 않고 연희 보살이라 부르며 땔감을 더 가져와 방을 덮였다. 무진 스님,
배고프세요? 도영이 맑은 눈으로 물었다. 그래. 배가 고프구나. 도영이도 배고파요. 연희도 배고파요.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보물 주머니에서 말라비틀어진 곶감 조각 하나를 꺼냈다. 원행이 떠나기 전 기력 차리라고 주었던 마지막 간식이었다. 스님, 드세요. 도영아, 괜찮아요. 도영이는 연희랑 같이 있어서 안 배고파요. 무지는 그 곶감 조각을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얼음장 같던 자신의 마음이 이 작은 아이의 온기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해질 무렵. 주지스님이다. 주지스님이 돌아오신다.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들이 모두 뛰쳐나갔다. 저 멀리 산길에서 눈사람이 된 원행 스님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등에는 빈자루가 아니었다. 쌀 한 가마니는커녕 겨우 반자루도 되지 않는 적은 양이었지만 분명 그는 빈손이 아니었다. 스님, 주지스님. 스님들이 달려가 원행을 부축했다. 원행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부처님께서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는 읍내의 신도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가사를 잡히고 쌀반 자루를 얻어왔노라고 힘겹게 말했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연희가 뛰쳐나왔다. 그리고 원행의 발치에 엎드려 꼬리를 치며 그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도영이도 뒤따라 달려나와 원행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스님, 스님, 안 오시는 줄 알고 무서웠어요. 원행은 쌀자루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목숨을 구한 조약돌을 돌려주듯 도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자신을 핥는 연희의 머리도 함께 쓰다듬었다. 그날 밤 송광사 공양간에서는 오랜만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쌀 반자루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무진 스님이 자신이 숨겨두었던 말린 버섯을 내어놓고 공양주 보살이 땅속에 묻어두었던 물을 꺼내왔다. 스님들은 저마다 감춰두었던 작은 먹거리들을 내어놓았다. 그것은 쌀죽이 아니라 모두의 보시가 담긴 따뜻한 샘물이었다. 대중이 모두 모인 공양간 한쪽 원행 스님의 곁에는 도영의 밥그릇과 그리고 연희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였다. 더 이상 누구도 그것을 부정한 짐승의 밥그릇이라 부르지 않았다. 원행은 뜨거운 죽을 한술 뜨며 연희의 밥을 챙기는 도영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뺨은 다시 혈색이 돌았고 기침은 완전히 멎어 있었다. 의원이 죽었다고 했던 아이는 가장 혹독한 겨울을 가장 약한 생명과 함께 나누며 스스로 살아났다. 원행은 깨달았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샘물은 흐르듯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자비의 인연은 끊이지 않고 생명을 길어올린다는 것을. 그것이 부처님의 법이었다. 혹독했던 겨울은 물러갔다. 조계산의 깊은 골짜기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겨우내 죽은 듯 웅크리고 있던 나뭇가지 끝에서 기어코 연두색 새순이 텄다. 전쟁의 상흔과 굶주림의 공포가 핥히고 간 송광사 마당에도 돌틈을 비집고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다. 봄이었다. 겨울이 도영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면 봄은 아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연아, 이리 와. 이놈, 거기 스님 집신 물고 가면 어떡해. 아침 예불이 끝난 고요한 마당,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도영이었다. 지난 겨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앙상한 네 살배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어느새 5살이 된 도영은 볼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두 눈은 샛별처럼 빛났다. 아이는 제 몸만 한 쌀이비로 마당을 쓸다가
어느새 훌쩍 자라 반들반들한 검은 털에 흰 버선을 신은 듯한 연희가 무진 스님의 집신 한 짝을 물고 달아나자 그 뒤를 쫓고 있었다. 멍멍. 연희는 집신을 물고 대웅전 기둥을 뱅뱅 돌았다. 도영은 그 뒤를 쫓으며 숨이 턱에 찼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허허, 저 녀석들. 툇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무진 스님이 헛기침을 했다. 그는 연희가 물고 온 집신을 빼앗아 들고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연희의 머리를 쥐어박는 신용을 했다. 이놈, 연희 보살, 어찌 스님의 신발을 탐하는 게야. 낑. 연희는 꼬리를 내리고 무진 스님의 손을 핥았다. 그 모습에 무진 스님은 물론 지나가던 다른 스님들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연희는 더 이상 부정한 축생이 아니었다. 혹독한 겨울을 함께 굶고 함께 견뎌내며 모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송광사의 어엿한 식구이자 도반이었다. 원행 스님은 자신의 처소에서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활기찬 소리들을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경전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한참 동안 마당을 향해 있었다. 살아있다. 살아났구나. 그때 공양주 보살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들고 왔다. 스님, 읍내에 가실 채비는 다 하셨는지요? 아, 그래요. 곧 나서야지요. 봄이 오자 사찰에도 할 일이 많아졌다. 겨우내 미뤄둔 사찰의 등록 문제와 봄 농사를 위한 최소한의 곡식 씨앗이라도 구하기 위해 원행은 구례 읍내에 다녀올 참이었다. 이번에는 도영이도 데려가실 요량이십니까? 그래야지요. 원행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시 후 원행과 도영이 일주문을 나섰다. 연희가 따라 나서려 하는 것을 도영이 간신히 달랬다. 연아, 안 돼. 스님이랑 일 보고 올게. 무진 스님이랑. 절 잘 지키고 있어. 알았지? 멍. 연희가 아쉽다는 듯 짖었지만 이내 도영의 말을 알아듣고 마당에 얌전히 주저앉았다. 구례로 가는 길은 지난 겨울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때는 늙은 스님의 등에 업힌 꺼져가는 촛불 같은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도영은 원행의 지팡이를 흉내낸 나뭇가지를 짚고 스님의 곁에서 쫑알거리며 걷고 있었다. 스님, 저 꽃 이름 뭐예요? 산수유꽃이다. 스님, 저 새는 왜 저렇게 울어요? 짝을 찾는 게지. 봄이 왔다고. 스님, 배고파요. 아까 보살님이 싸주신 주먹밥 지금 먹으면 안 돼요? 허허. 이놈. 읍내에 다 가서 먹을 게다. 원행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아이의 질문에 답하며 이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실감했다. 지게에 실려 신음소리만 내뱉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반나절 만에 구례 읍내에 닿았다. 장터는 봄나무를 팔러 나온 안악들로 지난 겨울보다 조금은 활기가 돌았다. 원행은 관아에 들러 사찰의 일을 마친 뒤 도영의 손을 잡고 한 곳으로 향했다. 낯선 소독약 냄새가 나는 젊은 의원의 양약진료소였다. 계십니까? 최 의원님 계십니까?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최 의원이 나왔다. 그는 원행을 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송광사의 스님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그의 시선은 원행의 옆에 선 동그랗고 까만 눈을 빛내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도영에게로 향했다. 이 아이는 함께 온 동자승입니까? 허허. 의원님, 이 아이를 정녕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최 의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기억을 더듬다가 문득 숨이 멎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원행과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설마 아닐 겁니다. 그때 그 아이는 분명 네, 의원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원행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때 이 아이는 폐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하셨지요. 제가 가진 약으로는 하룻밤도 넘기기 힘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내주라고 진통제를 주셨지요. 최 의원은 홀린 듯 도영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이리 와보거라. 그는 도영을 진료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망설임 없이 청진기를 아이의 가슴에 대었다. 숨 쉬어보아라. 크게. 도영이 후 하 하고 숨을 내쉬었다. 최 의원의 귀에 들려온 것은 지난 겨울 그가 들었던 마른 잎사귀가 부서지는 듯한 죽음의 소리가 아니었다. 비록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거칠었지만 그것은 분명 힘차게 공기를 밀어내고 빨아들이는 생명의 소리였다. 에이, 이럴 수가. 최 의원은 청진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무엇입니까? 그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물었다. 스님, 도대체 무슨 약을 쓰신 겁니까? 지리산 깊은 곳에 숨겨진 산삼이라도 캐어 먹이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그런 신비한 약초라도. 그것은 의사로서의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그의 의학 상식으로는, 그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원행은 말없이 창밖, 장터에서 떠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의원님의 약은 병을 고치는 약이었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약은 삶을 고치는 약이었습니다. 예. 의원님을 뵙고 돌아가던 길에 이 아이는 자신보다 더 약한 생명을 만났습니다. 어미에게 버려져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새끼 강아지였지요. 원행은 숲가마에서의 일을 도영이 저처럼 춥대요라고 울부짖던 그 순간을, 그리고 자신의 밥을 나누어 먹이던 그 작은 보시의 순간들을 덤덤히 이야기했다. 이 아이는 그 강아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스스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먹지 않으면 강아지에게 나눠줄 밥이 없기에 억지로 미움을 삼켰습니다. 강아지가 춥지 않도록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의원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의원님, 원행이 그를 바라보았다. 의술은 병든 몸을 고치지만 인연은 병든 마음을 고칩디다. 그리고 자비는 그 둘 모두를 살려냅니다. 이 아이를 살린 것은 산삼도 명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누어 줌으로써 스스로 살아난 인연의 기적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의 도리라 부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살아남으로 이것이 살아난다는 그런 이치지요. 최 의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진료실에 걸린 수많은 학위증과 의학 서적들을 둘러보았다. 그 모든 지식이 오늘 이 늙은 스님과 어린아이 앞에서 초라하게 빛이 바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도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장하구나. 내가 이겼다. 진료소를 나왔다. 원행은 돌아오는 길에 도영에게 따뜻한 팥빵 하나를 사서 손에 쥐어주었다. 도영은 신이나 빵을 베어 물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왜 그러느냐? 연희. 도영은 빵의 절반을 조심스럽게 떼어 자신의 품속에 고이 넣었다. 연희도 줘야 해요. 원행은 걸음을 멈추고 섰다. 그리고 아이의 그 작은 자비 앞에 늙은 스님은 또 한 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 저녁 해질녘의 송광사. 원행 스님은 대웅전 앞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조계산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전도 목탁도 없었다.
저 멀리 마당에서는 도영이 남겨온 빵을 연희와 함께 나누어 먹고 있었다. 둘은 뭐가 그리 좋은지 뒹굴고 짖고 웃으며 봄날의 저녁을 만끽하고 있었다. 원행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병든 아이를 고칠 약을 찾아 길을 떠났었다. 하지만 그는 대신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준 스승을 얻어 돌아왔다. 자신은 도영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도영이 그리고 저 작은 강아지가 규율과 교리에 갇혀있던 늙은 자신을 그리고 굶주림의 자비를 잃어가던 사찰의 모든 대중을 구원했음을 깨달았다. 의술이 포기한 생명을 인연이 살렸다. 그리고 그 인연을 꽃 피운 것은 4살배기 아이의 가장 순수하고 조건 없는 동체 대비였다. 나무아미타불. 원행의 입에서 살아생전 가장 평화롭고 깊은 연불이 흘러나왔다. 봄바람이 도영의 맑은 웃음소리와 연희의 힘찬 짖음소리를 싣고 조계산의 저녁 노을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가고 있었다.